우리 성경 말씀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하나님 말씀 아모스 8장 아모스 8장 아모스 3장 먼저 볼게요. 3장 한번 펼쳐봅니다. 3장 7절 말씀 같이 3장 7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하나님이 반드시 뭔가 일을 하실 때 선지자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아모스가 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4장을 조금 넘겨가서요. 한 절만 더 보고 그냥 8장 11절 죄송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하나님 말씀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오늘 지금 이제 아모스 말씀을 한 페이지씩 지금 받으셨을 거고요. 지난주에 주보 안에 저희가 이제 나갔습니다. 다 보셨죠? 아모스는 평신도 전도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 출신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의 직업은 농부였고 뽕나무를 기르는 목자였습니다.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였고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어느 날 말씀이 이상 중에 나타나서 남쪽 유다에 살고 있던 아모스를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러 가게 합니다. 아모스란 이름이 뜻이 징징자, 수고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남쪽 사람이 북쪽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북쪽에는 이제 자기들끼리는 영적 시스템을 딱 만들어 가지고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이제 예배하게 만들어 놨던 그 단이 우상 숭배하는 산당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이제 평신도 출신의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사실 아모스의 류목사님 주셨던 메시지 좀 키라고 좀 표현을 하면 이제 시대의 문제도 알고 있었고 자기 현장이 지금 상황이 평신도 선교사라 자격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선지생도 출신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뭔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배경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오늘 당장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쉽게 말해 가축과 농토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모든 것들을 적어놓고 말씀을 따라 북쪽 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모스가 복음을 전한 40년 뒤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겠지만 아수르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 멸망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이 당시 아모스가 복음을 전했을 이 당시는 기근이 오기 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아모스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게 했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북쪽 나라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나라 이스라엘도 굉장히 잘 살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 이 정도로 이제
육신적인 안녕과 번영을 추구했던, 되어지고 있던 상황에 여로보암 왕 2세라는 왕이 일어나서요, 영토를 점점 넓혀가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오늘 아모스에 대한 말씀을 조금 생각하면서요, 제가 좀 이번 한 달에 부모 미션홈이라는 시간을 두고 조금 생각했던 게, 아모스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했던 것이 아니라, 아모스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속에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기도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봤어요. 몰입이라고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유 목사님은 이 몰입을 가지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24시. 24시가 되어지면 반드시 오는 게 있다. 그게 25시가. 25시가 체험되어지면 당연히 그 속으로 들어간다. 영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모스가 24시를 정말 체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모스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북쪽 나라의 남쪽 나라 유다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상황에 묶이거나 어려움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과 어려움과 상관없는 아모스는 24시라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체험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모스는 돌아와서 이걸 후대에게 남길, 영원히 남길 작품을, 아모스라는 글을 쓰게 된 게 아모스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메시지가 흘러가는 흐름은 아수르 침략 직전에 있었던 하나님 미리 이렇게 될 거니까 이제 예방해라, 준비해라 라는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과에서는 이렇게 심판하실 거면 심판하실 건데, 아모스의 설교가 나오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거다. 그러면서요, 사과에서는 저희가 좀 잡았던 키워드라고 좀 표현하면, 렘넌트, 하나님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찾는 그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남겨야 되는 게 있다면 바로 렘넌트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1과에서 4과까지는 말씀을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라는 메시지를 통해 저희가 잡았던 절대 목표라고 얘기하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좀 절대 목표로 붙잡았다면, 이것을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절대 사명은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24시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가질 사명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4시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절대 원시는 이걸 살릴 수 있는 5 시스템 세워내는 것. 결국 이 시스템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렘넌트 한 명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 이제 절대 헌신을 이렇게 좀 언약으로 붙잡아봤습니다. 제 말씀의 흐름, 그 다음 기도 제목은 페이퍼를 보시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유 목사님이 최근에 몰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몰입이 뭔지, 몰입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상황과 상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입을 영어로 쓰면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 한글로 표현하면 뭐예요? 집중이라고 얘기하지만 열심히 생각하기. 열심히 생각하기. 몰입의 시작은 열심히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금 넘겨주시면요. 몰입이라는 걸 만들었던 사람은 칙센미하이라는 교수입니다. 칙센미하이라는 교수가 이제 발견해낸, 처음 이제 몰입이라는 걸 발견해 쓰기 시작했는데요. 몰입이라는 뜻은 사실은 자유롭게 어떤 흐름의 생각이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흐름이 자유롭게 날아다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태는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해요. 몰입한데 편안하고 행복하세요? 지금 우리가 집중 시대에 집중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집중하는 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날아오듯이 계속 되던가요? 제 얼굴을 보면 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집중이 편안하게 행복한 상태로 나는 24시가 되고 있다. 아니면 하루에 난 20분이라도 이 집중이 되고 있다.
네, 제 얼굴을 다 외면하고 계시네요. 몰입의 상태는 여기 보시면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거나 물이 흐르는 것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으로, 이런 행동이 의식에 꽉 차 있는 걸 이제 몰입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하나만 좀 표현을 해서 보여주면, 느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딱 되는 건데요. 요 동작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스키를 타고 고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이 사람의 상태를 몰입이라고 해요. 혹시 지금 스키가 아니라 이거 뭐 보드라고 얘기하죠. 보드 타는데 집에 가서 가스레인지 불 끈 거 아닌가 이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지죠. 예를 들어 갑자기 호텔에 문 안 잠그고 나왔다 생각이 확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보드 제대로 못하게 되겠죠. 자, 클릭 한번 해주십시오. 몰입 상태라고 조금 표현하는 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완전 없는 상태. 사실 24시 기도를 넘은 25시가 사실 이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조금 집중에 좀 더 깊은 단계를 몰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몰입은 집중이 조금 더 깊은 단계를 의미하고요. 또 조금 다르게 극한의 집중을 얘기합니다. 극한의. 보드를 타고 있는 사람이 그 시간에 공기나 자세나 포즈나 어디를 향해서 목적을 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몰입이라는 상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요때 있는, 쉽게 말해서 몰입이라는 건 좀 다르게 표현하면 잠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몰입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이게 지속되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몰입되었다, 잠깐 집중한 걸 몰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생각으로 하루 종일 가득 차 있는 거, 잠을 자고 일어나도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이걸 몰입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조금 넘겨주시면요, 이제 몰입의 세 가지 방법이, 몰입이라는 게 세 가지 방법으로 몰입이 되어지거든요. 첫 번째가 수동적 몰입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수동적이죠.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해야 될 숙제가 가득 돼 있어요. 숙제를 해야지 돼요. 그래야 선생님께 야단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오면 숙제 했어?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자꾸 뭐라고 디테일하게 뭐라고 그러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또 한번 볼게요. 네, 몸이 완전 주리를 틀고 계시죠. 이런 몰입을 수동적 몰입이라고 얘기합니다. 클릭 한번 해주시면 어떤 과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수동적 몰입. 굉장히 괴로워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유아유치 기도 책만 읽는데 요 몰입을 하는데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딴 생각하다가 책을 써야 되니까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 이 생각으로만 가득해야 되는데 아주 진짜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래 제가 그렇게 늘 말씀에 집중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틀어. 또 하나는 동화라는 다른 컨셉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 생각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떨 때는 밥 먹을 때도 그 생각하고 또 잠자기 전까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왜냐하면 과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사실은 수동적 몰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통이 수반되죠. 그래서 24시를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좀 두 번째 보면 이제 능동적 몰입이 있습니다. 굉장히 표현은 뭐가 좀 그냥 되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능동적 몰입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해요. 한번 볼게요. 사자가 지금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고 있어요. 이때 사슴이 발휘하는 집중을 능동적 몰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몰입이에요? 살라고. 살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이때 일어나는 몰입을 능동적. 쉽게 말해서 일의 능률은 굉장히 오를 수 있는 상태지만 얘 또한 24시 지속하기랑 굉장히 어렵죠. 또 하나, 사자 또한 살기 위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저 빠른 사뿐하게 뛰고 있는 사슴을 기다려요.
쉽게 말 사슴도 사자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뛰는 상태, 이 상태를 능동적 몰입이라고 표현해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자, 그러면 저희는 이 수동이고 능동이 이 몰입을 24시간 한다면 아마 우리 랩런트들, 내가 양육한 랩런트들 거의 반 다 죽여놓을 거예요. 율법으로, 아니면 내 의로, 내 기준으로,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그 열심으로 아마 반 다 죽여놓을 겁니다. 안 그런가요? 전혀 안 그런 것처럼. 네. 제가 어제 대구에서 서울 올라오는데 5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몰입이 어떤 상태로 몰입이 되냐면 능동적 몰입이 내 안에 되어지는, 뭐 이게 상태가 이상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뭐 이게 감정이 쏙 붙여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앞에 있는 저 차들을 폭파시켰으면 좋겠고 없어졌으면 좋겠고, 왜? 난 지금 7시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제가 몰입해도 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추스렸는데, 그렇게 저를 도와줬던 게 3번째 몰입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완적 몰입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고나 마음은 완전 집중돼 있지만, 사고라는 것 자체는 집중돼 있지만 뭔가 마음은 쉽게 말해서 릴렉스 돼 있는 상태가 이완적 몰입입니다. 요거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면 기도할 때 사람 몸에 일어나고 있는 반응들을 이완적 몰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만 하나요? 찬양하죠. 두 손도 들고 막 하죠. 행동을 뭔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뭔가를 향하여 집중하게 하지만, 쉽게 말해서 어떤 이제 이렇게 가하거나 부담을 느끼거나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명상이나 묵상, 즉 기도 같은 걸 할 때 사람의 상태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몰입을 이완적 몰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지속해서 하기를 원하는 게 이 3번째 몰입이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 조금 넘겨주면요. 이렇게 이완적 몰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실 호흡입니다.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 상황이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나를 살리고 내 환경을 살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호흡이라는 게 육신에 뭔가 집착되고 긴장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들을 빼낼 수 있기 때문에 이완적 몰입으로 가게 만들어줍니다. 호흡은 이 일을 도와줍니다. 호흡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처음 그 사람 몸에 불어넣어줬던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생기고요. 그 호흡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시편엔 이걸 다르게 뭘 표현했냐면, 살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 호흡인 자가 내어를 찬양하라. 그 호흡도 같은 의미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호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생기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자, 한번 넘겨볼게요. 자, 이 의미를 조금 다른 곳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숨. 이 숨을 몰입된 상태에서 진짜 누렸던 성경 속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욥이라는 존재가 있더라고요. 욥이 숨, 호흡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성경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입김이 멸망당하셨으며 그의 분노의 기운을 쓰러지고 말 것이며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세웠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는 동안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욥의 이 고백들을 듣는 사이에 욥은 숨 자체로 하나님을 누렸구나. 욥은 숨이 하나님의 존재를 누리는 도구였구나. 기도의 도구였구나.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존재하는 걸 인격적으로 진짜 믿으신다면 여러분 숨 가운데는 계속 뭘 체험하셔야 되냐면 임마누엘을 체험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 숨을 임마누엘 24시간 늘릴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 육신과 마음속에 항상 임하는 게 있어요. 임마누엘 고백만 하면 임마누엘 상태로 들어가기만 하면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답을 드리고 그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오는 응답이지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는 응답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이미 와 있는 걸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와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올까요?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함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임마누엘의 비밀 속으로 나의 상태가 점검이 되신다면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위협이 와도 거기에서 임마누엘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욥은 렘넌트 7명은 기도로 누렸고 수고로 누렸다는 거예요. 약간 좀 제가 호흡을 하는 기도 이런 표현을 조금 썼는데요. 이런 메시지의 내용을 알고 숨을 이렇게 쉰다면 여러분들은 24시를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하루 종일 기도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세요. 숨에서 임마누엘이 계속 생각이 난다. 예를 들어 숨에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계속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심어 넣는다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갖게 되시는 거고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나오시 숨은 아시겠지만 들숨과 날숨의 기체 활동에서 기체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숨이에요. 다음 페이지 넘기면요. 이 숨을 통해서 사람 몸에는 에너지라는 게 만들어져요. 몸에도 에너지가 만들어지지만 마음에도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도록 쉽게 만들어 놓는 게 뇌의 작업입니다. 여러분 뇌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길들여 놓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조금 넘겨주시면요. 보통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호흡을 기체호흡이라고 그냥 지금도 여전히 계속 하고 있는 숨을 기체호흡이라고 얘기한다면 저희가 렘넌트들이 전도자들이 기도로 늘렸던 호흡을 조금 이렇게 표현해요. 복식호흡이라고 해요. 배를 내밀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다음 페이지 조금 넘겨주시면 배를 내밀어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이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압력이라는 걸 사용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겠다는 거예요. 클릭 4번만 해주세요. 사람 몸에는 압력이 존재합니다. 고갑이 높을까요? 뇌압이 높을까요? 고대 경영학과 회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높이가 위에 높이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 압력이 위로 가면 높고 밑으로 가면 낮거든요. 높다는 건 어디가 높냐? 뇌압이 높습니다. 위치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라니까요. 그럼 어디가 제일 낮은 거예요? 고갑이 제일 낮은 상태죠. 그러면 사람 몸에 이렇게 압력 공간이 있는 곳에는 다 압이라는 게 좀 존재를 하는데요. 몸 밖에도 대기압이 있습니다. 몸 밖에 있는 압이 높을까요? 몸 안에 있는 압이 높을까요? 몸 안에 있는 압이 높을까요? 자, 1번 몸 안이 높다. 손 들어보세요. 몸 안이 높다. 2번 몸 밖이 높다. 손 들어보세요. 강일 너만 맞았어. 고대 경영학과 다시 압력이 죄송하지만 높은 곳은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 중학교 때 과학 시험에 나왔던 중학교 때 공부 어떻게 했는지 아시? 압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면 대기압보다 몸 안이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숨 쉬려고 하지 않아도 숨 쉬고 계시잖아요. 숨이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환경이 몸 밖에 있는 압력보다 낮단 말입니다. 그래서 숨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식호흡이라는 건 복압보다 흉압이 높고요. 흉압보다 뇌압이 높습니다. 위치 때문에요. 이걸 조금 더 조절해주는 건 누워버리면 낮아져요. 전체적으로. 근데 앉아있으면
위치 때문에 위가 높고 밑으로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대기업 가운데 있는 공기가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압을 좀 더 낮춰야 폐 속에 공기가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걸 도와주는 게 배를 내밀어 숨쉬는 보식입니다. 이제 보시면 배를 내밀게 되면 횡격막이 돔처럼 생기는 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복부의 압력 때문에. 복부의 압력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면 폐 속에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한 사람의 가슴에는 2리터 이상의 숨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보통은요. 그런데 한꺼번에 한 번에 숨을 들이쉬게 한 2리터 정도거든요. 근데 이건 훈련하고 단련하면 7리터 안에 딱지를 잘 만드는 리터가 그러면 상상이 안 되시죠? 여러분 몸속에는 공기가 들어오면 산소를 몸 안으로 빨아당기고 이런 기체 활동하는 폐포라는 게 한 사람 몸에 이 정도보다 더 큰 사이즈가 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너무 작은 숨을 쉬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활동도 거의 안 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사람 몸에는 몸 안에도 근력이 있고 몸 밖에도 근력이 있는데 이게 자꾸 쪼그라들어요. 나이 드신 80, 90대 할머니가 어깨 가슴이 팽팽하신 거 혹시 보셨어요? 이렇게 쪼그라들죠? 이게 지금 바깥 모습이 아니에요. 몸 안도 쪼그라들고 있다니까. 지금 얼굴은 이렇게 20대, 30대 얼굴을 딱 하고 계시지만 호흡과 운동을 병행하지 않으면 몸속은 80대 할머니처럼 쪼그라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만 세게 걸어도 하시는 게 그래서 본인이 한번 자가 진단 한번 해보실 거. 오늘 집에 가셔서 집으로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계단 한번 올라가 보세요. 계단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계단 올라갈 때 숨이 차다. 폐가 쪼그라들고 있는 증상이 있나? 종아리가 아프다. 가슴이 괜찮은데 운동 너무 안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폐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건 나는 건강에 이미 심한 적신호가 오신 겁니다. 폐가 쪼그라들기 시작하면 원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어떤 포즈를 갖게 되냐면 이렇게 이해되세요? 앉아 계실 때, 서 계실 때도 배꼽을 안으로 집어넣고 턱을 내밀고 이렇게 서 있을 때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앉아 있을 때도 얘를 잡고 턱을 잡고 하늘 끝까지 나오고 이렇게 되십니다. 자세 참 아름답죠?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닮아 가실래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보시면 사람 몸을 보면 얼마나 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지가 딱 보여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웬만한 일에 스트레스 잘 안 받는 사람 몸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대기업 가운데 있던 공기가 많이 들어오게 만들려고 복부에는 가장 넓은 공간이 있어요. 복부에는 사람 몸의 복부에 가장 넓은 공간이 있는데 활용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걸 신진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진대사가 안 돌아가니까 자꾸만 불필요한 옷을 잠깐 갖다 입혀놓는 거예요. 그걸 체지방이라고 해요. 내장지방, 체지방. 이상하게 자꾸 추워. 순환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갖다 붙여놓고 붙여가지고 배둘레가 점점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배를 내밀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가장 먼저 복부 지방이 좀 자극을 받게 되면 복부에 있는 내장 지방이며 좀 이런 것들을 좀 바깥으로 배설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신진대사가 올라가게 있습니다. 제 말을 농담으로 안 들으시고 진짜 하신 분들은 두 달 안에 3kg에서 최소 3kg에서 5kg씩 빼신 분도 있으세요. 술 마셔요. 술만 열심히 따라했는데 복부가 이렇게 빠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신진대사를 그만큼 올려놓거든요. 분명히 얘기할 거면 나는 물만 먹어도 왜 살이 찌냐? 아니요. 신진대사가 이미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진대사가 자꾸 떨어지는데 나이 들어서 운동도 잘 안 하는데 먹었다면 살이 자꾸 찌니까 굶으시죠. 굶다가 배고프니까 폭식하시죠. 나중에 안 되니까 소식해야 되겠다 하시는데 간식을 밥 이상으로 드시고 계시죠. 그렇게 되면
네, 지방은 여러분들 가까이서 계속 이불을 계속 덮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복식호흡은 이런 신진대사랑 혈액순환이란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넘겨볼게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압력을 통해서만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이제 배를 내밀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걸 조금 다르게 표현했을 때는 펌프질한다. 몸을 펌프질한다. 배를 내밀어서 들이쉬고 내쉬는 게 몸 안에 있는 근력 같은 경우는 펌프질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운동 상태가 되는 거죠. 넘길게요. 그대로 넘어갑니다. 호흡을 보시면, 호흡을 자세히 보시면 몰입이 되게 만드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호흡 자체가. 호흡과 운동이 병행이 되어지면 조금이라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고 제가 지난달 이렇게 숨 쉬십시오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걸 여기다 실어 넣으시면 여러분들이 몰입하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몰입에 이르는 5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생각이라는 말을 표현했지만 생각을 빼고 기도를 한번 넣어볼게요.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기도 제목을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 몇 분? 한번 20분. 하루 20분 생각하기란 참 쉽지 않죠. 20분을 그 기도 제목을 계속 생각하고 있겠다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20분을 느긋하게 눕든지 앉든지 하셔가지고 느긋하게 생각합니다. 슬로우 띵킹이라고 얘기를 하죠. 천천히 2시간 정도 시간을 한번. 근데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아기를 반드시 케어하고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시간을 내실 수 없더라도 제가 이거는 예를 들려고 시간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 순서는 아마 이런 과정을 가져간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양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천천히 생각하는 정도가 되면 이제 생각이 자꾸 사로잡혀요. 특히 저처럼 과제가 있을 때는 이 생각이 잡히기 훨씬 좋죠. 그냥 있으면 안 할 건데 숙제해야 되니까 늘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분을 만들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하루 종일 그 생각 속에 들어가요. 여기서 지금 보면 최상의 컨디션 유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생각을 하루 종일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몸은 굉장히 집착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뭔가 하나의 생각을 하루 종일 한다 그러면 몸은 굉장히 집착과 스트레스 상태로 가요. 이때 반드시 병행돼야 되는 운동이에요. 운동을 병행해 주셔야 돼요. 호흡은 운동이 수반돼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 정도가 아니라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이 계속 되는 단계로 들어가요.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하는 단계로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속에 젖어 있다니까. 그러면 기도가 내 생각이 돼요. 쉽게 말해 그냥 말씀이 내 생각이 된다니까요. 조금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걸 묵상이라고 좀 표현해 봅시다. 성경을 처음에는 쉽게 말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반복해서 썼어요. 기록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되뇌어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성경의 의미를 되뇌어서 이것저것 역할이나 상황에 한번 맞춰보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생각나는 상태에 내가 젖어 있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생각 속에서 활동들을 하는 상태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어지거든요. 다 마지막 한번. 그래서 몰입의 사고 단계를 좀 이렇게 표현해봐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열심히 생각하시는 거예요. 좀 다르게 저희는 24시 기도를 도전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기도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하자고요? 열심히 기도하시는 처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편안하게 기도가 되어집니다. 천천히 생각하게 편안하게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스탑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계속의 상태가 돼요. 나중에는요, 난 이 기도 생각했는데 뭐가 보이냐면 아모스가 봤던 것처럼 다가올 미래 것도 당겨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세요. 왜냐하면 영적 사실은 오늘 과거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미래도 이미 창조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통해진다면 미래 일어날 일을 보고 계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재미있게 기도하고 생각하기라고 표현하는데 행복한 상태가 됩니다. 몰입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행복한 상태가 되는 거죠.
조금 주의하실 부분만 마무리. 뭔가 마음에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잘해보겠다가 아니라 그냥 좀 힘을 빼서요. 흐름을 조금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압력이라는 걸 사용하되 압을 사용해서 숨을 쉬되 반드시 뭘 좀 생각하라고요? 리듬을 다시. 숨 자체가 리듬을 가지고 있거든요. 리듬을 좀 타시라는 거. 세 번째, 매일 반복해서 연습하듯이. 네 번째, 땀이 나는 운동을 조금 하셔서 몸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몰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 깊은 묵상의 단계, 극한의 상황에서도 행복한 상태로 묵상할 수 있는 상태를 조금 다르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5분이라는 시간을 아주 길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분을 굉장히 지루하게 보내는 분도 계시죠. 2시간이라는 시간이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짧게 느껴지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시간이 고스란하게 고통스럽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죠. 몰입의 상태가 되시면 짧은 5분도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2시간이라는 시간에 쉽게 말해 시대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시간이 내 몸과 마음에 지장을 안 줄 정도로 행복한 상태로 또 가게 만드는 게 몰입의 상태입니다. 24시 여호와를 찾는 24시 기도가 정말 부모님께 시작이 됐으면 좋겠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 복음성도 42개 가지고 몰입 속에 깊게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42개가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핵을 가지고 내 자녀를 보고 남편을 보고 내 인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보이냐? 오늘 정도가 아니라 미래에 반드시 되어질 일들이 보이게 되실 겁니다. 혹시 이 얘기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기도랑 조금 연결해서 하시는 게 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아모스에 주셨던 말씀 생각하면서요. 저희가 마지막 아모스 통한 기도 제목 맨 밑에 한번 볼게요. 1년 기도 제목과 아모스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표, 그리스도의 평생의 영적 기초가 되는 유치 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렘넌트를 자라게. 나의 인생 목표, 성령 충만, 언약개혁, 사무엘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예배가 제일 행복하게. 나의 교회 목표, 지속그릇, 복음 알고 전도 선교의 비밀을 듣는 렘넌트 제자가 세워지게. 아모스 통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재앙시대를 보고 여호와를 찾는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달란트가 발견될 것이며 시대를 발견하게 된다. 네. 우리 마무리 기도는 저희 유치부의 담당 장로님 되시는 바쁜데 장로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